말씀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기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제의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여전히 죽음 아래 놓인 생명으로부터요 참 생명으로부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 아래 있지 못한 생명으로 자유를 위한 생명의 값을 치를 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참 자유를 위한 생명을 품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의에서 뿌려진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참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사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피는 아무런 의지 없이 죽음당하고 뿌려진 짐승의 피와 달리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하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였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참 생명이시기 때문이요 자유로운 의지로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열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로운 생명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는 것과 같이 그 자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법과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였고, 그 법과 질서를 벗어났을 때 인간은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최초에 누리던 참 자유의 본질은 오늘날 우리의 표현 양식으로 단언하자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매여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누리던 자유의 무한함은 인간 자신들의 무한함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무한함이요 창조하신 세계를 자신의 법과 질서로 메어 놓으신 하나님 자신의 무한함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무한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그 나라의 질서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신 참 자유의 본질이요 그 속박이야말로 오히려 우리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꿈꾸며 이야기하는 자유는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열망하는 그 자유는 태초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참 자유가 아닌 여전히 죄의 굴레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기인한 헛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제까지 우리와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권세에 얽매이는 자유요 오직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 자유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사 통치하심으로 우리로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그 나라의 자유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내 독단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통치 아래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바라는 만큼 즉각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며 세상은 우리가 수동적이고 무책임하며 게으르다 질책하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로 참 자유에 이르게 하는 진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속박 아래 있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신 새 생명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를 참 자유로 이끌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께 순복해야만 합니다. 삶의 주권을 기꺼이 그분께 내어드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너무도 겸손하셔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권을 요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항변치 않으시며 조용히 뒤로 물러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영적 기도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사랑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영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저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기도. 그 고백의 내용은 우리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통치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지켜야만 하는 우리 첫사랑의 감정이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함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된 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얻는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 누리는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선포하셨던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로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유를 도구로 여기고 우리의 자유가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유는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이루고 도달하기 위해 획득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닌 복음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새롭게 하신 참 생명과 함께 참 자유 또한 회복되어야만 하는 태초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기술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의 뜻과 의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는 또 다른 죄의 구속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고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 즉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섬기며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오히려 주의 통치로 얽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만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유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명령합니다. 주의 권세 아래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종이 될 때 비로소 참 자유로 살아갈 수 있다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사랑함이 그 나라의 의요, 그 권세로 섬김이 그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법과 질서에 얽매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종노릇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것이 과연 자유인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늘나라의 법과 질서 안에서의 통치와 다스림은 섬김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양떼들을 부탁하시며 하신 말씀은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아닌 그들을 먹이고 치는 섬김으로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요, 세상을 질서로 유지되게 하는 근원입니다. 그리고 참 자유는 올바르고 완전한 질서와 통치 가운데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무법과 무질서를 참된 자유라 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를 바르게 하며 질서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사랑의 권세 아래 거하게 하사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바 됨으로 인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영적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참 생명의 피가, 주가 베푸신 사랑의 권세가, 그리고 그 권세로 통치되는 완전한 질서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참 자유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시기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하실 수 있으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확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이 땅에 이르러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진리가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가 행하신 바는 오직 사랑이었기에 그 진리에 매여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로 사는 우리가 행할 바도 사랑이어야만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사랑의 권세 아래 그 권세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러나 이미 임한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의로, 즉 그분의 통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권세로 서로를 다스리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단언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러 자유케 한 능력은 참 생명을 품고 오신 그리스도의 피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우리로 자유케 한 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지 단지 그분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러나 그 피가 우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 보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임이 오히려 우리로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권세 아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이 우리가 누리는 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드러내는 삶의 품격이요. 혼돈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살게 하는 능력이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실제케 하는 우리의 권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가 되었음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에게 약속받았던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던 갈렙의 이 말에 우리는 감명도 받고 도전도 받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한 뼘 더 늘리고 전진시키는데 기꺼이 한몫하리라 우리로 다짐케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의 열심과 성취가 아닌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드러나고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권세로 서로를 섬기며 돌볼 때, 그 나라는 비로소 임하여 드러나고 전진하여 넓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자유는 주의 통치 아래 그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속박으로 살아갈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